두 번째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광야에서 예수께서 당하시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속에 담겨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신앙적 교훈은 뭔가? 첫 번째는 첫 번째 시험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연이어서 이 시험이 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어려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통과한 시험이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 성공이 오히려 또 다른 시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 틈을 노리고 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인터벌도 없이 연달아 첫 번째 시험 통과한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긴장이 조금 느슨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 틈을 타고 연이어 또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가 있다. 그냥 평탄한 길을 산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마치 허들링을 하는 것처럼 장애물을 계속 뛰어넘는 장애물 경주처럼 하나 뛰어넘었는데 또 연달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가 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장애물 경주자가 첫 번째 그 허들을 뛰어넘고 그 다음 허들을 뛰어넘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 뛰어넘었는데 왜 또 이게 또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장애물 경주자가 없겠죠. 우리가 장애물 경주자라 생각하면 언제나 시험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가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또 시험이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낙심이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넘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냐 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또 이러시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장애물 경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막 힘을 다해서 뛰어가야 돼요. 질주. 그 다음에 장애물 앞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도약. 그 다음에 뛰어넘으면서 착지. 발을 땅에 딱 디디는 상태에서 또 착지한 상태에서 또 질주. 그리고 또 도약. 이게 루틴처럼 당연하다던 듯이 뛰어넘어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한 발로 착지했는데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뛰어넘기 위한 타이밍을 조절하지 않으면 조금 앞에 조금 뒤에 뛰어넘게 되면 발이 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밸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장애물 뛰어넘어서 느슨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또 긴장을 풀어지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밸런스를
무너뜨렸을 때에 그 다음에 뛰어오르게 될 때는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은 뭐냐면 한결같아. 어쩜 이렇게 이분은 한결같이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똑같이 그 이겨내는 방식이나 그 시험에 대한 대처의 모습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 이 밸런스가 막 무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여유를 부리다가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공격을 탁 해왔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어쩌면 한 번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약간 대비하고 긴장하고 준비한 사람이 보이는 타이밍과 밸런스 유지라고 하는 것은 준비 안 한 사람하고는 너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자꾸 만나고 있다, 똑같은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그 장애물에 대해서 이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밸런스를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준비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 너무 준비가 없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또 이전에 뛰어넘은 것처럼 훌쩍 사뿐히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그 과정이 끝이 나야 이제 그 시험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일이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고 똑같은 허들에서 또 발이 걸렸다는 얘기는 아직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이 똑같은 일이 반복 일어나고 있나? 라고 자꾸 상대방을 탓하거나 또 환경을 탓하거나 할 게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자꾸만 뭔가 부딪힌다, 자꾸만 다툼이 생긴다. 뭐 그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일 수도 있고 이런 그 시험이라는 것은 늘 있는 거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날마다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 자꾸만 똑같은 다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을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그 시험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너무 없다. 한번 뛰어넘었다고 해서 안도하고 그 타이밍을 또 놓치고 적절할 때에 나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영적 긴장감이 와해된 상태에서 또 일들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자신의 그 시험에 대한 준비 없음에 대해서 자책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 내 위크 포인트가 있는가, 어디에 이 허점이 있어서 그 마귀가 자꾸 그거를 계속 노리고 있는. 마귀는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약점이라 생각하면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계속 이것 봐라 또 넘어지네, 이것 봐라 또 넘어지네 하면서 계속 미소를 짓고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2024년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 이거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뭐 그게 아니고 한 해를 계속 이 시험거리들이 장애물 경기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 앞에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연달아 또 장애물은 오기 마련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근데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영적 긴장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 마귀가 이렇게 더 이제 힘든 시험을 주면서 산에서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성에서 절벽 같은 데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자살하라는 얘기인가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가 전혀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네가 몸소 보임을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거 아니냐. 야, 정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너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니 이건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6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그 근거로 뛰어내려야 될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랬잖아요. 이 기록되었을 때는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다는 말이 낯설지 않으시죠? 항상 이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그 인용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시편 요 인용한 구절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시편 91편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경 찾으셔야죠. 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여러분, 11절에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 시편의 시인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을 명령하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너의 모든 길이라 그랬죠. 이 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가 걸어가는 모든 삶, 너의 인생길,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 신앙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그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우리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이 발이 돌에 부딪힌다는 건 뭡니까? 걸어가는 동안에 그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이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떠받들어서 그 위험을 면하게 하시고 또 문제를 피하게 하셔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죠. 근데 이 성경 그 11절 12절만 딱 따와서 보면 그 내용인데, 시편 91편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문맥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14절부터 15절에 한번 보시죠. 그 시편 91편의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영어 표현을 보시면 because 뭐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뭐뭐 때문에 내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너를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5절 보시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내가 그러므로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모든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번거로우시지만 다시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91편 1절 2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먼저 이 시인이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은밀한 곳에, 피난처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그곳에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그 삶,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의 가는 길, 신앙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형통케 해주시겠다,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네가 나밖에 없다고 하니 나도 너의 삶을 내가 결코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편 91편을 허락해 주신 그 구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귀가 그 11절 12절만 딱 따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탁 가서 붙잡아 줄 거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 높은 데서 절벽에서 팍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탁 손을 대고 너를 떠받들어 가지고 네 발이 땅바닥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거다.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것을 네가 드러내 보이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지금 반응하시겠어요? 마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이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마귀 말이 맞다.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것이 옳다. 마귀가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다. 요거 11절 12절 요대로
천사들을 명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떠받들어서 발이 땅에 돌에 걸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구약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 영광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내가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 네 말이 맞아. 고마워. 내가 할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왕왕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기가 쉽죠. 여러분 마귀가 자기 말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그 왜곡되고 편향되고 결핍된 간증이나 메시지나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있을 때, 여러분이 배고파 있을 때, 여러분이 굶주려 있을 때, 여러분이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이 낙심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간증거리들이 없는 거야.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 더 많이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식의 여러분의 그 마음을 혹 사로잡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낫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니까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가능성이 참 많고, 그런 약점을 노려서 이 마귀의 입술을 가지고 이 천사로 가장한 말씀을 이용한 그런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요동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보이게 되는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91편은 어떤 문맥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냐면,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겠다. 처음부터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겠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주겠다. 그의 걸음걸음을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아이를 그 어미가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오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손을 벌리고 나를 향해서 시선을 맞추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아이들에게 당신의 품에 안아주셔서 잘했다 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앞으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어미의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발걸음을 지켜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 인격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그 보호와 사랑의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난데없이 갑자기 뛰내리는데 나 지켜줘, 갑자기 뛰어내리면서 나 보호해놔야 돼,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평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요청에 하나님이 오히려 강요당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자녀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나를 살려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이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구출됨을 당하지 않으면 당신은 능력 없는 자야. 기적을 행해내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자가 되는 거로 이렇게 몰아세우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몰리면,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날 살려내세요, 당신의 능력 많으심을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시면 이러실 수가 있나요? 하고 막 대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그렇게 기뻐하실 건가? 내가 왜 갑자기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도 곤란하죠. 하나님, 여기서 당신이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앞으로 주의 사명을 맡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내가 망가지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오히려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는 기도가 어떤 때는 절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응답의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갑자기 내가 이걸 행함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근거로 자기의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뭔가요? 기록되었으되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제대로 인용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성경을 인용한 자들에게 성경을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성경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과연 시험을 이긴 사건일까요?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마귀도 내가 졌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니까 이 시험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마귀가 시험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 유혹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마귀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성경을 인용한 그것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확실한 그 자기의 표정과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확실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뜻이기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록되었으되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시험하지 말라 하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사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신명기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 대목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앞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시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거까지 살펴보고요. 마사라는 곳에서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백성이 그래서 모세하고 막 다투고 분쟁하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내용이 결국 뭐냐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3절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데 지금 누가 목말라 죽습니까? 우리와 자신들과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 또 우리 자녀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재산의 손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어서 나도 죽게 생겼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재산도 축나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원망해서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어디입니까?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누가? 내가 반석 위 거기에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7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여기 마사라 그랬죠. 이 마사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보여달라라고 시험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죽고 우리 아이들도 죽고 내 재산도 다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그 나의 절실한 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이 문제들이 지금 나에게 닥쳤을 때 그 문제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계시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계속 이곳에 있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겠다. 이것이 현실적인 좋은 선택일 수 있죠.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이 없다, 광야에서. 그럼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물이 없는데 가축들도 물 먹이고 애들도 물 먹여야 되는 게 잘못입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그 물이 없을 때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물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죠. 근데 물이 없으니까 당장 아이들이 울고 소나 양이 죽게 되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손해를 겪게 되니까 당장 나는 무엇으로 마음이 돌아서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 이게 우리들의 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작은 피해라도 생기면, 소라도 양이라도 한 마리 죽으면, 내 재산에 약간 피해라도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증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 계신 길로 하고 빨리 내 살 길을 찾겠다. 아니면 빨리 물을 보여주어서 빨리 낫게 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물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빨리 물을 보여주시든지 물이 없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든지 그렇게 해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네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까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살려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 아니겠어요? 이런 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어떤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 환난을 명쾌해 주셔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빨리 이 환난을 명쾌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하고 나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투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기적을 보여라, 문제를 해결해라, 시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 나의 이 간절한 필요를 채워달라, 이런 식의 그때그때 급급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으로, 능력 없는 분으로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시험하냐, 그런 류의, 그런 투의 말과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편만해 있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정도를 지켜. 너의 자세와 너의 태도, 시종여일하게 타이밍과 밸런스를 잃지 말고 꼭 같이 시험을 당해도, 또 앞에 장애물을 만나도, 그 장애물을 건너서 또 장애물을 당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 네 인생을 내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품어 안고 축복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인생길이 되는 거지. 순간순간 네가 밸런스도 무너지고 타이밍도 놓치면서 또 장애물이냐 쓰러져 있다가 또 살려달라, 또 이렇게 달라,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 낙심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문제를 만났을 때 때를 써서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강청을 해서 강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요, 오늘 물을 어떻게 내셨는지 한번 잘 보시면, 모세를 불러다가 반석 앞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그랬습니다. 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출애굽기 17장 5절이든가요? 5절인가 보시면 반석 지팡이를 들고 손을 잡고
나일강을 치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누가 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내가 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를 친 건가요? 반석을 친 거죠. 근데 그 반석 위 거기서 누가 서 계신가요? 내가 너 앞에 그 반석 위 거기 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쳐라. 하나님을 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쳐라. 그 하나님을 침을 통해서 그 반석을 여셔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이 불중하고 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죄는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필요마다 살려달라, 물 달라 그럴 때 그때마다 물 척척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리시면서 알라딘 램프처럼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고 너희들이 편리할 때마다 이용당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의 죄들을 다 끌어안고 내가 그 침을 당하여 심판당하고 저주당해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사랑을 펼쳐내시며 물을 뿌리신 것이지,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사건 십자가의 경험을 이미 이 반석 위에서 그가 내려침을 당함으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물을 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아무렇게나 사랑을 막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헤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하죠. 살려달라요, 고쳐달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야. 이런 말 막 하죠. 그런 말을 막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 다 아시고 감사 안 하시면서 마사에서 그 불순종하고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감사 안 하시고 그 죄들을 다 끌어안으시면서 본인이 내려침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죠. 병도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품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불경한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 오죽하냐,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 담당할게 라고 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은혜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랑과 그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계적인 하나님을 찾아서 수호신 개념으로 도와달라, 그때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신앙의 자리까지 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아들이다 칭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